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 현장,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지친 영혼, 상한 심령의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제6번 시편 1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했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성을 명절을 지내면서 믿지 않는 가족 간에
갈등과 환목도 있었습니다. 또는 믿는다 함이지만 조금씩 다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지만 연약한 자를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된 길,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삼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장안의 성도들을 이곳저곳에서 생활할 때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침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마치 강남제비가 철을 따라 흐려진 날아와서 자기의 날쌘만을 자랑하며 공중을 고개 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미물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만을 뽐내며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장안의 성도들이 각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각자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안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장안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의 종들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장안의 젊은 우리 장로님들, 참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관리하면서 신앙을 관리하면서 너무나도 애쓰고 노력하고 무거운 짐을 태산같이 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거운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에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세상의 돈가방보다 더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황야의 성도들을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의 성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서로 보고 싶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장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장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안의 성도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장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장안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학업을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장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안의 성도들,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로부터 내리는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산을 바라는 것 같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살리신과 같이 우리 장안의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가 개체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장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남북 관계 모든 국정을 살피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법인 로마서 13장 1, 2, 3절에 기록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는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국정을 온전히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 신종 코로나를 하루속히 물려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물을 무더기로 쌓고 담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무더기로 쌓은 강물로 바로의 군대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루속히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안의 성도들 오랜 동안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너무 많사오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장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장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써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 장용희 목사님을 오늘 또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이로부터 주시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외치는 소리 들어라. 모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 하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만왕의 왕이 오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왕의 길 예비하라. 펴고 험한 길 다듬어서 진실로 다시 오실 왕을 기뻐 맞으라. 주의 길 예비하라. 만왕의 왕이 오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가까웠도다. 외치는 소리 들어라. 모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 하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만왕의 왕이 오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왕의 길 예비하라. 진실로 다시 오실 왕을 기뻐 맞으라. 주의 길 예비하라. 만왕이 오시도다. 주의 길 예비하라. 왕의 길 예비하라. 예비하라. 메시아 곧 오신다. 주의 길 예비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예비하라. 주의 길.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춘분과 마늘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데 금년에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의 전날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을 죄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던 신앙의 정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 새로워지는 신앙 성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업그레이드 기회인 셈입니다. 어떤 노련한 외과 의사가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갑자기 엄청난 출혈이 발생할 경우 멈추게 할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무엇인가? 그랬더니만 학생들은 이런저런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이 노련한 외과 의사는 손을 가로저며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그것은 자네들의 손가락이야. 바로 자네들의 손가락이야. 손가락을 사용해서 피를 멈추게 해야 하네.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환자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자네들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일세. 피 흘리고 있을 때 시간이 가장 큰 적이라네. 왜냐하면 피를 쏟아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출혈이 멈춰지면 피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들은 피가 생명이라는 성경적인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서는 4 내지 5리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는 심장에서 뿜어져 약 23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온몸을 한 바퀴 돕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 몸속의 구석구석을 누며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호흡한 산소를 폐에서부터 각 조직이나 세포에 실어 나르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는 소화기관에서 얻은 영양분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킵니다. 각 세포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배설관에 보내는 것도 피의 역할입니다. 피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몸 한 세포에 돌아가지 못하면 그곳에는 세포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안은 조직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뼈, 신경과 지방이 고정되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피는 유동성을 지니면서 온몸 전체를 세밀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가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극복할 수 있으려나 누구나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패스트 흑사병이 당시 유럽 전 지역을 초토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르네상스와 종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패스트의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패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반면에 패스트 덕분에 인류 역사에 긍정적인 일들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신약에만 있는 것 같지만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신학에서 예표론이라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표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그 원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은 예고편, 그림자이고 신약의 말씀은 본편,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 해방된 것,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유월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래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덕분에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 영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애굽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강제 부역을 시키므로 출애굽의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요구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애굽은 전국 각지에 토목 공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노동력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등 이런 재앙이 임하면 바로는 금세 백성을 내보내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한숨 돌리고 나면 또다시 변심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뽑습니다. 그것이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리까지 심지어 모든 짐승의 척거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와 척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덕택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염소도 가능했는데 이것은 경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양이든 염소든 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한창 때인 33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흠이 없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희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 이후로 유대인의 달력에서 첫 번째 달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해당이 됩니다. 가나안 말로는 아비볼이라고 말하고 훗날 바빌론식으로 니산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앞에 3절을 보시면 이달 열흘에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4일간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4일 동안 흠이 없나 자세히 살피고 정성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죄인인 백성들 대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결국 무엇입니까? 대속의 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며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그런데 피를 굳이 흘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있으면 육체의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상징인 피로서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신이 흘리지 않으면 남이 대신이라도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신약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대신 피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인생뿐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번번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으나 이제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으로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죄를 대속할 수도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배로운 보혈만 죄 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중요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대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집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공개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도 입술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이슬람같이 믿음을 공개하면 당장에 감옥에 가고 체행당하는 위험한 곳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혹은 자유로운 지역이라도 집안에서 심각한 핍박을 받는다면 일시적으로 양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아닌데 믿음을 숨기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두 죽음의 장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도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만 제한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신학 용어로 제한 속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믿는 자들로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 영어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즉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여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구원의 내용은 다양하고 참으로 풍성합니다. 첫째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형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대로 영생의 확신이 생기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올람 이상재 선생의 일화입니다. 선생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평소에 친분이 있던 일본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당국에서 그를 앞세워 선생을 회유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선생, 인도에 간 지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선생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일제에 순응하고 감옥에서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생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100년만 살겠는가? 영생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네. 자네가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니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구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네도 예수나 믿으시게. 그러자 기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보호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마치 지뢰밭과 같습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마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온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피해가면서 살아서 그렇지 그 화살에 맞으면 금세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패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죽음, 아니 저 너머 최후의 심판까지 막아내 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은혜를 가리켜 종종 날개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옛날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한 사업가가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 나략 수십 알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라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어머니 생각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겁니다. 얘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배반하고 너를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얼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거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오래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실컷 울고 나자 오히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농금의 이자까지 붙여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입을 뗍니다. 그래,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소? 결국 이렇게 해서 그는 보란듯이 제기했고 마침내 큰 사업가로 승거합니다. 그의 이름이 힐튼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생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한 일이나 기가 막힌 상황에 봉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유전적 요인, 음식이나 공기 등 환경적 요인, 바이러스 혹은 세균 감염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질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육신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특별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건강 문제는 신앙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인생고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각종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물론 의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의학의 발전은 분명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직접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 주시는 병은 있을 수 있지만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을 안 고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연단을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병은 중병이라도 기도로 고쳐준 바울이 자기 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중한 질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이런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신 보혈의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려움에서 보호로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치유로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금년 사순절이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절기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되면서 또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으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사순절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자녀, 후손들을 모두에게 특별한 사순절이 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환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놀랍게 회복되고 안정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방송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설 명절 이동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군숙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됐기 때문에 다음 주일 라데브에 제10회 총회가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하향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지금 이제 우리 분당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한 40-50명 정도 예배드렸는데 다음부터는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 20%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함이 거부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목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